오늘 말씀은 주목해 보시고 다가오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그것들로 인해서 생활 속에 지쳐서 그것이 심각해지면 무기력 속에 빠져서 누워 있는 그런 때가 주어지게 됩니다. 가령 부부가 서로 갈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심신이 지쳐서 무기력하거나 일터에서 어떤 큰 어려움 때문에 마음에 깊은 그런 상처를 받았거나 더 나아가서는 또 육체에 연약한 질병으로 인해서 그 질병이 오랜 기간을 감을 통해서 지쳐서 그래서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그러한 무기력함 속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첫째는 다시 일어나야 되고 둘째는 강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런 나의 정체성이 뭔가라는 것을 늘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서 살아간다면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아가듯 똑같은 생활, 똑같은 습관, 똑같은 행동 하지 아니하고 무기력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누워져서 한탄만 하고 또 근심만 하고 걱정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찾아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찾아서 그 존재의 가치를 알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천하 만물보다도 귀중하게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 저 하늘에 밤하늘에 수많은 그러한 은하수들이 별들이 떠 있다 하더라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중하기 때문에 주 하나님께서 더 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나의 정체성을 찾고 그러한 무기력한 삶 속에서 다시 일어나 뛰고 걸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는 성도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용기를 주의 영을 통해서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아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빚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12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말씀 속에 귀하니라 더 귀하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귀하니라 더 귀하냐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미생물보다 한 짐승보다 양떼들보다 참새보다도 더 귀중한 존재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타락했을 때에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찌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지친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주의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니 이 땅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속에, 말씀 속에 너 다시 일어나라. 너는 참새보다 귀한 자야. 너는 양떼보다도 더 귀한 자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이러한 어려운 삶의 환경에 처할 때에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의 정체성을 찾으면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기적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연못의 움직임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많은 그러한 거기 병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유월절을 앞두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조상들이 옛날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온 그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올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에 신약적인 그 구속사로 볼 때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교회는 유월절을 장래의 그림자인 구속사로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유월절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많은 성문 중에 이러저러한 성문들 중에 하나님께 제물로 쓰일 그러한 짐승 곧 양떼들이 들어오는 그러한 양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날은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오셨다 그랬습니다. 양문 곁에는 못이 있는데 베데스다라는 그러한 못이 있습니다. 그 크기는 길이가 한 90m 되고 폭은 한 50m 정도가 됩니다. 이 못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의 그 이름의 뜻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못 주위에 수많은 그러한 병자들이 거기에 누워 있었다. 거기에 솔로몬 행각 5개가 이렇게 놓여 있으면서 그러면서 다리 저는 자들, 거기에 눈먼 자들, 혈기 마른 자들 등등의 많은 그러한 환자들이 그 못 가에 늘 기도하면서 살고 있었다. 그 말씀드립니다. 왜 그들이 거기에 그렇게 살고 있는가? 3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물이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전승의 내용을 듣고 그 모세의 물이 움직이는 그 날을 여기서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가끔 모세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이 있든지 낫게 되는 그러한 신비한 체험들을 한다는 그러한 전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낫게 되밀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가끔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먼저라는 단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끔, 먼저라는 단어가 있는데 가끔이라는 것은 막연한 것이죠. 막연한 거. 언제 어떻게 무엇이 이루어질지 모르는데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우연하게 그냥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모세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낫게 된다라는 그러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 한두 사람의 병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병자들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모세의 물을 움직이려고 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만 낫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 제한을 여기서 두고 있어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병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못이 움직일 때에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가슴 벅찬 기대감, 희망을 어떤 한 사람만 갖겠습니까? 가야 주어 있는 목가에 있는 그런 모든 환자들이, 병자들이 다 똑같이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벅찬 희망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 움직임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야만이 모세 움직임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들이 희망을 거는데, 그런데 제일 먼저 들어 1등 하는 사람만이 낫게 된다라는 제한을 거기서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희망의 고문이 되어서 병자들에게 삶을 어떻게 하는가? 지쳐버리게 한다. 무기력하게 해버린다. 여러분의 각자의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고문이 되는 것입니다. 고문이 돼서 무거운 짐이 돼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삶에 지침이 되고 무기력해져 버리고 그 시간 다음서부터는 애따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살아가는 연약함 속에 우리들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 마음에서 생각에서 뛰쳐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1등이 안 되면 아무도 누리지 못합니다. 이 베데스다 모세는 먼저 들어가지 아니하면 1등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도 누리지 못합니다. 베데스다 못을 세상으로 본다면 세상은 1등밖에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가수 뽑아가지고 여러 명, 7명의 이렇게 가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1등한, 진을 한 임영웅만 더 많이 알지 그 밖의 사람들은 별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임영웅이라는 이름의 브랜드가 가격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인해서 여기저기 그 방송을 타고 또 광고를 타고 노래 하나 해가지고 갑자기 몇 억씩 몇백억씩 벌잖아요. 세상은 1등밖에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세상이라는 못에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 된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도 그래서 그 세상이라는 못에 우리의 눈을 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역하게 거기만 지금 뚜렷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연못에 깊게 빠져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자비의 연못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다. 그렇게 책을 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누구나 세상에 눈을 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세상에 눈을 떼면 죽을 것 같은 커다란 그런 공포심에 눌리게 되고 두려움에 눌리게 되고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 뜻이 곧 그 세상을 통해서 바라는 희망이 오히려 고문이 돼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삶에 지쳐버리고 무기력해지고 연약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고쳐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뭘까? 자비의 모습입니다. 은혜의 모습입니다. 은혜의 모습을 바라보는 성도에게는 공포나 두려움과 걱정이 없이 주님이 어떻게 하는가? 다가오신다 말씀입니다.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찾고 만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로 내 안에 참 평안을 누리게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이요 여러분에게 다가가시는 그런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 속에는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주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왕년에 많이 했었잖아요. 이 평화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깨트려버리는 것들이 세상의 희망, 그 희망이 희망 고문이 돼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지쳐버리게 되고 무기력한 삶에 우리가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연못에서 눈을 떼지 못하면 베데스다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나 다른 그러한 병자들처럼 점점 우리들도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지쳐만 가는 겁니다. 지쳐만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 연못에다가 뭘 뒀기 때문에, 세상의 연못에다 뭘 뒀기 때문에, 소망을 뒀기 때문에, 희망을 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신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쳐갈 때는 더욱더 나의 정체성이 뭔가, 나는 어디에다가 내 시선을 두어야 하는가, 내 인생의 삶의 가치관을 두어야 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자꾸 찾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직장생활을 하는 건가? 내가 왜 그림을 그리는 건가? 내가 왜 음악을 하는 건가? 내가 왜 일터에서 수고하는 건가? 기업을 하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러한 지침을 통해서 무기력함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러한 질병에 우울함 속에 걸려있는 그러한 국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자체도 이러한 질병 속에 허덕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내 인생의 삶을 지금 지쳐버렸어. 무기력함 속에 있어. 무력함 속에 있어. 그럴 때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십자가 그 주님을 바라보라 그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내 삶이 다시 고쳐지고 회복될 때까지 일으킴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주 예수님과 함께 사는 무슨 집? 베데스다 집,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국률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여기서 만나면 고침을 받는 그러한 곳이다. 예배하다가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면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고 다시금 자유함 속에 능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교회는 1등 외에 기억해 주지 않는 세상과 다른 겁니다. 교회는 1등이 안 돼도 4등이 돼도 인정해 주고 꼴찌가 돼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지침과 어려움 속에 지쳐 있고 내 병약함과 연약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그리스도를 찾는 주의 백성들 속에는 아니 그리스도 다가오신 예수님을 내가 인정해드리고 모셔드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에게는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하는 기적의 사건을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치유의 선물을, 형통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그의 삶 속에 절망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우신조를 기회로 삼고 그것이 내 인생의 삶의 소망이다, 희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어떻게 하든지 부유한 자로, 승리하는 자로, 성공하는 자로 살아가려고 바둥바둥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러한 희망은 사람들에게 다가오지도 않고 그러한 희망은 세상에 그 자체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의 못이 움직이는 거 가끔씩 먼저 들어가는 자만이 기회가 되는데 그것만 여러 명의 많은 그런 환자들이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희망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지도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세인들은 어느 순간에 희망이 체념이 되고 어느 순간에 그 희망이 체념이 되어서 절망이 되고 낙담이 되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시간까지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못에 도착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신가 우리가 한 번씩 그 스케치를 해보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 앞절 속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3절 속에 이 병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지금 환자를 거기서 쭉 나열했습니다. 38년이라는 38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찾아봐야 합니다. 38 하면 빨리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구약으로 가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에 38년 동안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네? 38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하고 방황하고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의 모습대로 그들이 말씀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적의 사건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만나를 주고 물을 먹여주더라도 언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는가 하면서 38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 향하여 원망하고 속상히 여기고 낙담하면서 그 인생들이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38년이라는 병자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못가에서 세상의 희망을 잡고 무기력하게 몇 년 동안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 몸이 마비된 상태로 중풍병자로 지금 못에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는 자다. 그 기다림이 지금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38년 동안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에게 함께 협력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먼저 다른 사람들이 그보다 더 그래도 질병 가운데 있었어도 먼저 그보다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자기가 치료함을 받고 그 자리를 떠버린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38년 된 이 환자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고통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욱이 못의 물이 움직임에 대한 거 바라만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소망으로 보면서 버릴 수 없는 그러한 바라봄만 그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희망은 어떤 희망이에요? 허망된 희망이고 허망된 그러한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38년 동안 무기력한 마음에 지쳐서 오히려 그래서 그의 삶 속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오히려 그의 삶 속에 그 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을 때 그의 삶 속에 점점 찾아오는 것은 무기력함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상함과 상처투성이 속에 몸은 점점 더 마비가 되고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랜 병에는 효자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에도 또 여러분 주위 이웃에게도 환자들이 분명히 있을 때에 간호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간호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도 만들고 간호조무사도 만들고 그런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내 삶의 자리에 눈물을 감추며 신음하는 고통받는 그런 식구들,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선한 손길과 선한 마음들을 여러분이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런 가운데, 이런 절망 가운데 예수께서 먼저 이 환자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날 그때에 이토록 막연하고 근거 없는 희망을 품고 언제 좋은 날이 나에게 주어질까 그저 몸만 바라보고 있는 이 38년 환자에게 신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오신 그 주님께서 그날은 왜 또 이 베데스다 이 연못으로 지나가셨는지 거기에 오시면서 여러 환자들을 쭉 보시면서 유독 38년 이 환자를 주목해 보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말씀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빛된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성취할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된 그러한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승리자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관심을 가지면 자, 구속사의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이 구속사의 일을 진행할 때 항상 먼저 누구에게 찾아오는가?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인이 됐을 때 누가 먼저 찾아갔어요? 그들은 도망갔지만 주님이 먼저 찾아간 거예요. 그들이 숨어있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갔다.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나다나엘 바돌로움에 그가 기도할 때 누가 먼저 그에게 다가갔어요? 예수님이 다가갔어요. 그러면서 그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는 것이 나의 결단으로 나의 의지로 되는 것 같은데 말씀을 깊이 있게 보면 주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나를 먼저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낙심해서 심신에 지쳐있고 허기진 그러한 7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뭘 준비하셔서 뭘 먹입니까? 빵을 준비하시고 물고기를 구워서 준비하셔서
낭망하고 실망하고 또 육체의 고난 속에 있는 기운이 없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리스도가 품고 있는 것, 그 제자들에게 몽땅 다 쏟아부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은 뭡니까? 그들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훌훌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말씀 선포한 거, 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 이적이 나타난 거, 너희들이 이제 사도로서 전수받았으니 너희들이 나 없는 이 땅 위에서 복음의 제자들로서 사도들로서 그 역할을 하라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예배하면서 주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 보시면 여기 보면 8절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 낫고자 한다는 그 말은 4절 속에 보면 낫게 되밀러라 라는 그런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헬라 말에 히기에스라 이렇게 하는 말인데 신체의 건강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 온전하게 한다 그 말씀.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팔복에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진리의 복음 안에 있는 천국 시민된 주의 백성들도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받고 주님의 거룩성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세워가게 되는 것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들도 온전함으로 빚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임이 없는 연못의 물처럼 변함없었던 38년 된 환자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은 그 순간 주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7절에 자기의 불편함을 얘기했죠. 그거 빼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주님은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을 먼저 뭘 했습니까? 움직여놨다. 그래. 움직여놨다. 그래. 우리가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받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주의 성령을 통해서 먼저 뭐 합니까? 움직이게 하고 휘잡아 놓게 해서 그래서 너 정신 차려라. 너 회개하라.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면서 의의 승리자의 삶으로 성공자로 살아가라.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친히 다가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용기 주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들 마음 한구석에는 불만 불평한 것들이 늘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내 삶에 지금 처해있는 그 처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7절에 주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나보다 못에 들어갑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다 나와버립니다.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왔는데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자리에도 주님이 베데스다 못에 친히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낫게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해주세요. 내 말씀만 의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기보다는 여기에 38년 된 이 환자는 자기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 그동안 38년 동안 모세 물의 움직임 속에 빨리 들어가지 못한 거에 대한 불평, 불만을 쭉 7절에 있는 것처럼 늘어놓는 그런 못된 습관이 우리들 속에 있다. 그 말씀.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 속에 나도 모르게 자기 필요 욕구에 자꾸 갇혀있기 때문에. 네? 자기 필요 욕구에 자꾸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 욕구에 대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불평하고 나약함 속에 빠지고 그러면서 내 영혼이 방황할 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이 자꾸 채워지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돼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만 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도 38년 동안 매일 그 자리에서 뱅뱅 돌기만 하고 해결되지 못한 그런 상처, 고통, 문제의 삶으로 인해서 괴로운 사람들이 된다면,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삶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신앙적이든 정서적이든 관계적으로 모든 것들이 마비된 상태로 되어 있다면 나도 모르게 여기 이 환자처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불평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게 되고 원망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게 되고 왜? 오늘 현실의 내 삶의 환경이 그렇게 처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내가 처하여서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는가? 오늘 사회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자꾸 불평을 합니다. 냉소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있는 녀석들만 잘 살아가는구나. 없는 녀석들은 더 어렵게 살아가는구나. 권력을 가진 녀석들만 힘있게 살아가는구나.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비참하게 살아가는구나. 노동자들은 죽도록 일만 해야 살아가는구나 하는 이러한 여러 등등의 불공정 경제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자꾸 냉소적이고 사회 갈등이 되고 연약함 속에 절망 속에 우울함 속에 우리들이 빠져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고쳐준다 하더라도 아니 지금 모세 물이 천사가 내려서 막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는 믿지 못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원망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냉소적인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배하며 교회 안에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냉소적인 상태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아무 관계를 이루지 못합니다.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스펙으로 경쟁해봐야 질 것이 보이기 때문에. 지레 겁먹고 나를 그냥 내려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환자의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없어서 무기력함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에도 불구하고 핑계하며 억울함에 대한 것을 원망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그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병자가 오래된 것을 보시고 주님은 긍휼한 마음, 자비의 마음,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었어요? 자비의 집이라고 했어요. 은혜의 집이었어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이게 복음의 생명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난주일 설교 속에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은 하나님, 심판에 이길 때까지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 상한 갈대처럼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심판에서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산울로 지켜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38년 된 환자를 볼 때에 제가 고침받기 원합니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은 말씀의 권세로 그 질병을 온전하게 치료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공자의 삶의 반열에 그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한다? 생각한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성령 하나님 무엇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움직여지는 말씀이 판단해 주신다. 그러니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정체성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찾아서 내 마음과 내 생각 주님 앞에 옳게 판단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잣대로 삼아서 내 인생의 삶의 가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우리를 관심 있게 늘 보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만 관심 보고 장로님만 관심 보지 우리야 주님이 우리를 관심을 보겠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어리석은 이야기로 나를 그냥 쳐버려서는 안 된다. 나의 가치를 무가치함으로 나를 떨어뜨려 버려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이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경험되도록 체험되도록 계속 선포하고 기록된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취하여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속에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절망의 자리에서 불가능한 자리에서 우리들이 든든하게 일어서게 되고 강하게 일어서게 되는 그러한 주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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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앞으로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 크게 하는데 말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본 세상을 초월하는 주님만이 자라는 성도들의 소망과 기대를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게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자비의 집에서 어떠한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들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넉넉한 너의 인생의 삶을 누려가라 라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승리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유함을 누려가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